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엔게지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는 이 에스겔서 8장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 안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증스럽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1차 침공 이유가 배경이에요. 1차로 침공을 당해 포로로 많은 사람이 끌려가긴 했지만 아직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매달렸어야지만 합니다. 이 정도의 위기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아니면 이겨나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이스라엘은 범죄하였다가 위기가 오면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지금 상황이 그 이스라엘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 오게 되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당연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매달렸어야지만 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잡고 가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난 건 우상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 우상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가증스러운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 본인의 성소를 멀리 떠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실어 떠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가증스러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이방 신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패배한 건데 그것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좀 읽어지십니까? 자신들의 죄악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들을 보게 되면 애굽의 신들이에요. 당시에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강대국은 이집트 바로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이집트를 의지한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바벨론과 이집트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세상 권세를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증스럽다라고 질책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지어 그 25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에게까지 숭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저는 이 말씀 읽는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 장면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이집트의 신인 태양신에게 절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애굽을 완전히 굴복시켰던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지 할 말이 없게 만들어지는 장면이지요. 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붙잡게 해야 되는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악행을 행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참상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요. 야, 이대로 가면, 이 모양 그대로 산다면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하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습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이들과 똑같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내 인생인데, 이 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 속에 세상적인 우상을 품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투정하고 세상 물질과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요, 먼저 내 자신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내 모습에서 좀 분노할 수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한테 있지는 않았나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것에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하덕규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가시나무란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성모 씨가 다시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원하는 나만을 위한 것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자리가 없진 않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증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그 껍데기 속에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악함이 숨어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지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하게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시길,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시기를 여러분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그 속은 세상 악함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증스러운 악함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